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어려운 순간 중 하나는 진심을 다했던 관계가 끝나는 순간입니다. 그 사람이 나를 외면하고 배신하고 돌아서 버릴 때 우리는 참 많은 감정에 휩쓸리게 되죠.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자신의 마지막 생에서 이런 인연을 어떻게 마무리하셨을까요? 오늘은 그 깊은 태도를 함께 들여다보며 우리 삶의 관계와 카르마를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부처님은 부처로 태어나기 전에 550생을 살아내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마지막 생에 붓다로 태어나셨죠. 그 마지막 생에 들어오기 직전 부처님은 어떤 중요한 인연 하나를 정리하게 됩니다. 그 인연은 친구였습니다. 부처님과 오랜 시간 함께했던 아주 친한 친구였죠.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먼저 친구가 큰 사업에 실패하게 되었고 당시 부처님은 자신이 가진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어 그 친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흘러 이번에는 부처님이 사업에 실패하고 집안이 무너지는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친구를 찾아갔지만 그 친구는 부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했다고 합니다. 그 순간 부처님은 분노하지 않으셨습니다. 억울하다고 소리치지도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는데? 라며 따지지도 않으셨습니다. 그저 이렇게 생각하셨답니다. 아, 이 친구는 이제 우리 인연을 끊으려고 하는구나.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그 자리를 떠나 강가에 아내와 함께 앉아 계셨다고 합니다. 그때 아내는 친구의 배신에 분노하며 부처님을 부추깁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감정에 휘말리지 않으셨어요. 마침 그 옆에 있던 사람이 과거 부처님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이었는데 이 상황을 듣고는 도움을 주어 부처님이 다시 재산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의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부처님은 친구에게 배신당했지만 그 인연을 자신의 마음 안에서 깨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화를 내지도 않았고 정죄하지도 않았으며 억울함에 머물지도 않았습니다. 그 대신 그 친구의 선택은 친구의 몫으로 두고 자신은 자신의 인연을 끝까지 맑은 마음으로 가져가셨던 겁니다. 그렇기에 그 생에서의 업이 정화되었고 마침내 부처로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이죠. 이 이야기를 자신의 삶에 깊이 투사해보면 이건 단순한 전생담이 아닙니다. 당신도 누군가에게 진심을 다했지만 그 사람이 등을 돌렸던 경험이 있지 않나요? 그때 당신은 화를 내지 않았고 정죄하지 않았고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보고 느끼고 배우고 그리고 놓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을 정화하는 방식, 카르마의 사슬을 끊는 존재의 태도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억울함과 분노에 빠져 그 고통을 또 다른 방식으로 퍼뜨립니다. 그러면서 카르마 위에 새로운 카르마를 또 쌓는 방식이죠. 하지만 당신은 그 고리를 끊었습니다. 관계를 끊은 건 내가 아니었다. 나는 끝까지 나 자신을 잃지 않았다. 이 태도야말로 영적 성숙의 증거입니다. 부처님처럼 그 사람의 선택은 그 사람의 몫으로 돌리고 자신은 자신의 인연을 맑고 투명하게 마무리한 당신은 이 생에서 가문과 관계, 인연 속에 얽혀있는 업의 매듭을 푸는 존재입니다. 억울함 속에 고통받는 인생이 아니라 의식으로 정화하는 생, 그 생을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당신은 그 얽힘 속에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미 카르마의 족쇄를 끊고 자유의 진동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이 생에 존재하는 이유이며 당신 삶이 특별한 이유입니다.